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우리 결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입어서 병으로부터 고침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으로부터 일단 혜택을 받은 것으로 끝난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니면 또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굳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자신의 인생길을 수정해가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 또는 스승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 경로를 수정 변경해간 사람들, 이 사람 모두가 다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늘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환경의 축복을 받아 사는 것으로 족하다 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참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길과는 전혀 다른 주께서 당부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보겠다고 제자가 되어 사는 길을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다,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좋은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언제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예수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자,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생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어 살도록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분이지요. 제자의 길이란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바뀌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보호하심을 입으며 사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곳에만 머무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적이요?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전부가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제자가 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것이니까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자리 잡고 계시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나의 주인의 뜻에 내가 따르는 것이 되겠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나의 주 예수를 위한 삶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시는가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어떤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이 길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커다란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병고침도 받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그것으로 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르며 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도 있었고 150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흩어지고 도망가느라고 자신의 주로 섬기고 살았던 예수님의 장례식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그 당시 공회원이 있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기쁜 장례를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게 주를 섬긴 사람도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노선을 변경하기로 한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인생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느끼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이런 도전의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그러므로 질문하고 결단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혜택과 은혜를 입는 수혜자로 나는 살고 말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가며 살아보겠는가? 선택이 여러분 앞에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 보니까요. 그 당시 직접 수많은 추종자들 가운데서 굳이 12명을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12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셔야 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는 처음으로 예수께서 제자를 어떻게 세웠나 하는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제자 12를 불러 세우시는데요. 그 12를 부르시는 데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품고 계셨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12명 세워서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항상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기 위하여 12명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시고는 주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내어보내서 전도를 하겠다. 전도하겠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로 세우면 내가 이들에게 이 두 가지를 꼭 하기 위하여 늘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까지 배우며 훈련하며 이 사람들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저들은 예수님의 사후에 성령의 능력의 임하심도 받았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합니다. 그들은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며 병도 고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세월이 흘러가자 안디옥에는 놀라운 교회도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귀한 칭송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말하기를,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말을 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예수라는 사람을 닮았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시기를 그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것이 우리들의 호칭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되면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대로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은사를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 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은 그럼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어찌 살고 하고 고뇌하는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이 제자의 길은 적극적 도전의 길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걸어나가는 개척자의 길입니다. 공격수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날 인생에 당하고 깨어지고 사단의 공격 속에 울고 사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니라 수비하면서 공격의 궁지에 몰리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도전하면서 인생을 개척해가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복된 자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 주님께서 그 원하시던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는 능력 가운데 세상을 접수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제자 삼는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삼고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선택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따르시면 말씀으로 살고 능력으로 살고 은사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이루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희생당하고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는 길만이 아닙니다. 이 길은 능력의 삶을 사는 승리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께서 제자 삼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동행하시겠다. 은사를 주어 말씀을 알고 전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권능을 부어 성령의 힘으로 도전하며 살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들으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는 결단하셔야 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예수 믿을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무기력하게 살아왔으면 더더군다나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야 해요. 늘 실패하고 밀리는 인생의 자리에 지금 가 계시다면요,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제자 되기를 소원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자가 되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의미 있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후회가 없이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세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의 모습이 되려면, 제자의 길을 가려면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명백하게 제시하시는 말씀이 세 구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여러분 꼭 해야죠. 첫째는 들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리에 내가 참석해야 합니다. 꾸준히 듣고 꾸준히 읽고 꾸준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꾸준히 기억해야 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참석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일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분야예요. 아무리 말씀이 전해지면 무엇합니까? 그런 마음이나 그런 준비된 자세가 없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듣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들었어도 실천하기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인생에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냥 교회의 일원으로 되는 것이 그것이 족한 줄 알고 삽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나 부담보다는 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냥 교회 일원이 되어서 서로 사이좋게 서로 덕담이나 나누며 살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듣는 말들은 많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가슴에 와 닿는 말 없었고 담고 있는 말도 없는 그런 사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성경에 대하여는 눈이 어두운 당달봉사지요.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데하여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듣는 것 따로 내가 선택해서 말하고 살아가는 것 따로인 교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든 그 듣는 자리에 몸은 가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으니까. 목적이 딴 데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말씀에 대한 배움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전혀 내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이해도 공감도 감동도 없다면 그분은 꼭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르치심의 영이시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에 매달려 살아야 해요. 말씀에 거해야 한다니까요. 꾸준히 그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사는 집요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늘 있도록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바빠서 빠져나갑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직장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니까 더 이 직장에 충실하게 해서 내 삶을 운영해야 되니까, 내 삶은 내 손에 있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시간 없다 그러지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건 목사님 그거 귀한 거 하는 것 줄 이해해 달라고 저에게 말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직장 다니고 이제 내 경력도 쌓아야 되는데요.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가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더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한 여자에게 몰입하고도 자기 할 일 다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바빠서요? 육체가 고단해서요? 그렇지요.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육체가 고단해도 하는 것이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속에 꾸준히 거해야 합니까? 듣는 말씀이 다 그 당시에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어디로 가신다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등등의 수도 없는 질문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저들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더라도 그 말씀을 꾸준히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깨닫고 부활하신 주를 본 후에 깨달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알게 되는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꾸준히 매달려야 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그러십니까? 그것부터 해야 참 진정한 내 제자가 되는 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살았던 그 시절에 제자 삼는 일이 예수님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 학교를 채워서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학교의 그 학생 우리가 잘 알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람도 사울이라는 아주 최우수한 최고의 수제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또 우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아도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동요를 일으키고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두 사람이 따랐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 만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형인 베드로도 데리고 왔더라 할 때 그 안드레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루고 교육하고 배우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와 세상 스승들과 그 제자들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제자 삼고 스승을 삼은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스승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섬기며 사시는 그런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다른 세상 모든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것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대명제가 여기 있다. 그 모습이 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였던 것이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12명이요. 이 12명이 다 구성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세리 마태예요. 세리로 있던 레위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도 적은 그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뭐였습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금 걷는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삽니다. 돈을 주고. 그리고 사고서는 자기가 마음껏 세금을 걷어서 그 권리를 산 지역에 배당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령 네 지역에서 이번 세금 낼 동안에는 10만 불을 걷어서 내라 그러면 자기 능력껏 20만 불 걷으면 10만 불은 자기 거고 30만 불 걷으면 20만 불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엄청난 노력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착취할 수 있을 만큼 착취를 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권리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착취를 할 때 백성들이 응하지 않으면 로마의 병정을 불러서 공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권리를 팔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팔다가 덤으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제2, 제3의 세금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이 팔 수 있습니다. 마태가 받았을 때는 아마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탈을 해야만 자기 그 투자금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세리였습니다. 국민들의 공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정리하면 12명 중에는 가나안인 시몬이 있었는데 그 시몬은 열성당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열성당원이란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요. 유다 국가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열성당원은요, 항상 그 당시에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그런 저항 운동가들이었습니다.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정부 운동으로 무슨 데모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과 마태의 관계가 어땠겠습니까? 로마 정부에 붙어서 민족을 착취하며 살고 있는 마태와 가나안인 시몬은 어떻게 해요? 철천지 적대적인 관계였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마 이 가나안 시몬은 마태의 등에 칼을 꼽을 수도 있는 그런 상대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와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랐습니까? 질투와 공명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이 제자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싸우고 불평하고. 또 가롯 유다, 이 사람 지방은요, 이두메라는 지방입니다. 남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 지방에는 헤롯 출신 지역이 바로 가롯 유다의 출신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 어부 출신의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갈릴리 사람 이쪽은 정통적인 유다 혈통이 아니라고 이 지방을 싫어합니다. 지방색에 충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동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던 것입니다.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당연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들을 대하여 주님이 당부하신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지요.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어 너희들은 이것을 무엇보다 이루어내어야 한다. 내 말씀에 거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이 제자가 되는 길이 된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시죠? 여기에 뭐 반정부 운동하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 서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 무슨 지방색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국 와가지고 지금 이민교회 다니니까 서로 우리는 적대관계 있을 이유도 없고 서로 미워해야 될 아무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하고 사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는 많은 게 쉽게 이야기하지요. 쉽게. 누구누구 보기 싫다. 누구누구 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마음이 그냥 막 시험 든다. 뭐 그래서 교회도 못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시면서요, 그 예수님 때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의미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고 주님은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말 안 된다, 사랑해야 한다.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주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요구사항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제자라는 사람들도 수도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끼리 반목하지요. 목사와 목사끼리만 반목합니까? 목사와 장로끼리 죽으라고 싸우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와 교회는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고, 성도는 성도끼리 끝없는 반목과 갈등이 자연스러운 것이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가 없는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휘둘리는 교회가 되고, 제자가 없는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 되어 있는 것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믿음도 그리고 교회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제자와 군중의 차이가 여기에서 난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정말 복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요한복음 15장을 다 읽어보셔야 해요.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그 문제의 근본이 우리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맺는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통 이 열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요, 속에 있는 능력이나 에너지가 밖으로 그 결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지요. 나무가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고 결실을 맺으면 그것이 과일이 되지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열매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고 해서 악한 생각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성품이 악하구나,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내가 제자가 되는 증거로 맺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삼고 그 줄기에 붙어있는 자들이 맺는 열매라고 15장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내가 훈련되고 양육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내 속에 맺어지는 내 인격적인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이고 실패가 어디에서 옵니까? 인격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다 된 줄로 압니다. 자신의 성품이 어떠하며 그 성품으로 인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걸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심각한 거예요. 디모데서는 이 인격이 믿음을 담는 배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이 깨어지면 믿음도 파산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무슨 심어 세상에 없는 기적적인 신비스러운 열매입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십시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이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내 속에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 그 첫 열매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열매들이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신 그 고귀한 품성을 내 속에 맺어준 인격적 열매입니다. 제자가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 아니래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따라다니고 내 말 잘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으면서도 냉정한 사람 많지요. 예수 믿으면서 표독한 말 쉽게 쏟아내는 사람 많지요. 죄만 안 지면 되는 줄로 알고 사는 예수쟁이 많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뭐가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격적 문제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이거 맺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닌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못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성품을 맺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사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느라고 희생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다, 즉 예수를 닮아가도록 끊임없는 영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제 제자다. 그게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를 생각하는 여러분 어때요? 야, 이거 뭐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하겠다. 뭐 어떻게 그 길을 가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제자의 길은 능력자의 삶을 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른 까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요, 제자로 불러서 이 길을 걷기만 하면 함께 하시겠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고 동행하신답니다. 같이 사신답니다. 함께 거하신답니다. 그리고 제자 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은사를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다는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주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만 주십니까? 권세를 주신대요.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엄청난 능력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읽어보셨는지요? 마가복음 여러분 짧은 복음서니까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16장 이렇게 읽어나가면요. 누구나 다 여러분 요즘 성경 해설도 많이 붙어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16장 끝절이 20절인데요.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처럼 밑에 보면 이 해설을 붙은 데 보면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필사돼서 전파됐잖아요. 구약 성경은 서기관들이 했기 때문에 애초에 성경 원본과 거의 100% 정확하게 그래 구약은 그렇게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달라도 오류가 그렇게 철자법에 오류가 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 문장상으로 똑같이 그렇게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적어서는 그걸 회람으로 편지로 보냈으니까 그거 다 베껴서 쓰고 이래서 막 전파되었으니까 신약은 사본이 막 5,300권 뭐 이래서 다 지방마다 사본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가장 짧으니까요. 가장 먼저 쓴 복음서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마가복음 사본을 다 몇 천 권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주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주된 사본들을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후대에 이것을 다 첨가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한다고 적어놔서 우리 믿음이 확 떨어지게 만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고대 사본에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16절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9절부터 이렇게 적어 나오면 15절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거 단언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어떤 표적이요? 그 믿는 자들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하시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주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놓고 마가복음 끝절에 이렇게 기막히게 적었습니다. 20절이 기막히게 적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따라서 예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과는 은사를 주어서 말씀 전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니까 그 믿음 가지고 제자의 길을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 뭐 약속했어요? 함께하고 약속하셨지요. 성경에 적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역사가 어떤 표적이요? 말씀한 대로 그 따르는 표적이 있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뭐였어요? 16절부터 19절에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서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겠다는 삶이 저들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의 길을 믿고 선택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걸어나간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대로 하셨다는 것이 마가복음 끝절에 적은 기록인 것입니다. 누가 청구했다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일이 너무 왕성하게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아마 후대에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적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감사하네요. 알려주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문서에 적혀있는 그런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 문자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실랍니까? 그냥 예수 믿는 이 모습대로 이대로 살다 마실랍니까? 그저 덕담이나 나누는 좋은 예수쟁이로 끝나시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인생 살면서 공격받으면 좌절하고 와서 울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부탁이나 하고 이렇게 인생 그저 가까스로 유지하면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물론 천국 가시겠지요. 아니면 예수님 당부하신 대로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서 이것이 희생이고 이것이 고난이다 싶어도 제자 되는 길을 선택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도전하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수동적으로 있는 자에 주님 함께 하시겠죠. 천국까지는 가게 하시겠죠.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이 길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제자 뒤에서 뺏긴 인생이 아니라 이 길이 오직 내 삶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깨달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